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2021년 12월 22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멋진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뭐가 있죠?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하면 뭐가 생각나셔요? 십자가가 생각나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하면 십자가가 생각이 나고요. 십자가 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가장 큰 고난은 십자가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요,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네? 어쩌면 십자가의 죽음보다도 더 힘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얕잡아보고 깔보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네? 무시당하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직장생활 하는데 지금 있던 자리에서 강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낮은 자리로 가라 하면은 또 자천됐다.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승진에 그 기회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승진에 상승곡선 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옆으로 싹 빠져버리면 자천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천되면 어떻게 돼? 대부분 사람들 에이 여기만 회사야? 여기 아니면 뭐 먹고 살 데가 없는 줄 알아? 하고 어떻게 해요? 사표 탁 내어 던지죠. 왜요?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자천됐다는 거 어쩌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자존심이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기로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떨어지면은요. 자존심이 무시당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합니다. 무시당하면요. 그리고 오늘 죽음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 자존심이에요.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이 참 크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고난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의 모양으로 온다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렇잖아요. 저도 뭐 군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지금까지 자유롭게 마음대로 막 생활했던 이 젊은이가 이제 군이라는 그 속에 들어가서 깡 매여 있어 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사람이란 이 육신에 매여서
하나님 영이시니까 어디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매여서 시간에 매여서 거기에 제한되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것인데요. 그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왜 그 하늘 영광 버리고 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말씀하신 그대로 빛이 있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그렇게 시작하신 그 창조 사역이 무엇으로 마지막 끝났을까요? 사람을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요. 무엇을 위해서 있게 되었지?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어요? 사람을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보실 때 누가 평가할까요? 이 세상을 지은 것 평가할 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볼 때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다고요. 아주 좋았다고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농사 지으면서 그 밭에 있는 채소들 볼 때 기분 좋게 자라서 어때요? 아주 잘 돼서 어때요? 야, 잘 됐다. 그 마음 어떨까요? 이로 표현할 수 없죠.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어떻게 노력한 대로 이 밭의 곡물이 다 잘 자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세상,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기로 원했을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한 곳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는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무엇을 남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네가 임의로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한 가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금하셨는데요. 무엇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사람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무엇을 두셨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나무를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무엇을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다 먹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요. 그래 한 가지만 빼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생명나무의 열과도 네가 선악 생명나무의 열매도 네가 먹어서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어서 우리 함께 영원토록 이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또 하나님과 동산들을 거니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네가 임의로 먹되 한 가지 먹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기 중요한 게 뭐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으라.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사람의 불순종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그런 거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뭘까요? 예?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부르셔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수님 사람들이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라 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더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셔요. 그때 제자들이 서로 얼굴만 보고 뭐라 대답할까 고민하고 있는 때에 누가요?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께서 얼굴에 참 미소를 지으셨다. 참 기분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것이 복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셔요. 다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요. 그때 조금 전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 들었던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일을 막겠습니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죽지 말라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게 무슨 사탄의 일입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래요. 잘한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어째 스승이신 예수님이 스승을 죽으러 간다는데 그거 그냥 죽으러 가십시오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막죠. 상식적으로, 인간의 상식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거
어떻게 해요? 막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그 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아담과 하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뱀의 유혹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말을? 뱀의 말을,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불순종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사단이 유혹을 받아서 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가 어떻게 자신의 벗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무화과 나무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가 무서워서 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거, 그러잖아요. 네가 반드시 죽으라 했는데 아담과 하가 죽었습니까? 아니, 안 죽었거든요.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900 몇 년을 살았어요. 안 죽었잖아. 그러나 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인생, 이제 죽어야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최고의 걸작품인 인간, 내 최고의 걸작품을 망친 그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뭘까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먼저 그것을 따먹게 한 뱀을 향한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네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낼 것이다. 너의 모든 계계를 망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언제요? 바로 그들이 죄를 지은 그 순간 누구를 보내실 것을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차선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무엇을 위하여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 자신을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그런데 그 오신 모습이요. 어떨까요? 모든 것 다 버리시고, 모든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예전에는 선물 받는 것이 좋아서 성탄절이 기다려졌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기뻐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해방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 맞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탄절, 우리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또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